넷째 주일 사순절 마지막 주일이면서 또 종료주일 또 고난주일이기도 합니다. 주일 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하면서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지난 2021년 12월에 영국의 10대 소년인 피크먼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피크먼이 심장 판막 교체 수술을 진행하는 가운데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해서 이게 수술이 이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생명 유지 장치를 오랫동안 진행하다가 도저히 이제 살 수 없다, 다시 소생할 수 없다라는 의사의 판정이 내려지고, 그래서 이제 생명 유지 장치를 떼내려고 하는 순간에 어머니의 이제 마지막 어머니의 목소리를 이제 이 피크먼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어머니의 목소리에 이제 죽어가던 이 피크먼이 그 뇌파의 반응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음성을 듣고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다시 깨어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사건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 그 마지막 순간에 어머니에게서 들렸던 목소리가 뭐였냐면, 이제 떠나가는 아들 향해서 어머니가 이제 사랑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정말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들이,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이제 실제로 이루어졌던 사건이 지난 2021년 영국에서 이제 이루어졌다고 해요. 사랑하는 아들을 떠나보내는 어미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 사랑하는 아들을 또한 이제 마지막 떠나보내면서 했던 그 사랑한다는 이야기에 이 아들이 이제 그것에 반응하고 깨어난 놀라운 이야기들, 사랑이 가지고 있는 힘, 어찌 보면 엄마의 힘이기도 하지만 사랑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아까 사랑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주일날 그냥 인사말처럼, 의례적인 말처럼 전했던 그 이야기가 우리의 진심이 담겨져서, 또 우리의 그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서 우리의 주변에, 또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교우들 가운데 함께 전할 때 그것이 담고 있는 놀라운 은혜와 그 능력이, 그 힘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진심과 정성과 마음을 담아서 우리 사랑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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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교우들, 또 우리 남편, 아내, 또 이웃들에게, 자녀들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사랑한다는 표현을 이제 하지만 고대 그리스에서는, 지금도 이제 헬라어에서는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쓰고 있는 헬라어에는 사랑의 표현들이 다양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에 따라, 사랑하는 대상에 따라 표현하는 방법들, 그 단어들이 서로 다른 거예요. 한번 보여주시죠. 사랑에는 헬라어에서 4가지 사랑이 있습니다. 4가지 사랑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에로스, 그리고 필레오, 스톨게, 아가페. 외우라고 띄워놓은 게 아니고 그냥 참고하시라고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에 따라서 옛날에 그리스 사람들은 표현을 다르게 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남녀간에 서로 사랑할 때, 남녀간의 사랑에 있어서는 에로스라는 표현을 썼대요. 여러분들 에로스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에로스 하면 또 왜 점잖 또 이렇게 에로 영화, 여러분들이 생각나시죠? 에로 영화. 그러니까 남녀간의 육체적인 사랑을 표현할 때에 이 에로스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필레오라는, 이거는 이제 친구 간에 또는 스승과 제자 간의 어떤 서로 우정과 사랑을 표현할 때 필레오라는 표현을 썼대요. 그러니까 친구 간에 야, 너 사랑해. 이게 어찌 보면 어떤 그 친구 간의 그런 우정, 또 우리가 스승님, 선생님한테 사랑합니다라고 할 때는 필레오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거예요. 또 스톨게, 아까 이제 그 엄마가 피크먼의 엄마가 그 죽어가는 아들에게 사랑한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아마도 스톨게라는 표현을 썼겠죠. 또 아가페, 우리에겐 가장 익숙한 표현일 거예요. 아가페,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이렇게 우리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우리를 향한 무조건적이고 그러한 희생적인 그 사랑을 이야기할 때에 아가페적인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다양한 그러한 사랑, 여기에서 이제
뭡니까? 에로스가 있고 필레오가 있고 스톨게가 있고 아가페가 있는데, 그러면 이 헬라 사람들은 이 사랑 가운데 어떤 사랑을 최고의 사랑으로 여겼을까? 최고의 사랑이 뭐였겠어요? 아가페였겠죠. 그러니까 아가페가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리고 그 최고 중에 사랑 중에 최고인 이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성경 속에서 잘 녹아져 있는, 그 사랑을 잘 표현, 하나님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잘 표현되어져 있는 한 구절이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인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이처럼 사랑한다는 게 어떻게 사랑하신다는 얘기였어요? 누굴 내어주셨다라는 얘기하고 있죠?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독생자, 독자, 외아들. 우리 같으면 이제 독자, 외아들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도신경에서도 이제 독생자를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이제 오후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에 관한 말씀하면서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나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외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실 만큼, 그래서 우리를 살리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그대로 표현되어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사실. 자, 앞서 얘기했던 이 헬라의 네 가지 사랑이 성경에서도 그대로 어떻게 보면 표현되어 있는 말씀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에로스, 필레오, 또 뭐였죠? 스톨게, 아가페가 그 성경 안에 녹아져 있는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1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요. 그 제자들한테 나타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죽은 줄 알았는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 부활하셨어.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처음엔 놀랐겠죠, 두려웠겠죠. 그런데 또한 놀랍고 두려우면서도 기쁘고 너무나 그 기쁨으로 가득 찼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쭉 보다 보면 베드로가 너무 잠잠해. 평소에 베드로 같으면 호들갑스럽게 정말 그 넘치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그냥 오바야 아닌 오바를 다 했을 것 같은 베드로인데, 베드로에 대한 언급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 잠잠한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요한복음에서 21장에서 어떻게 얘기되냐면 제자들이 어디로 가요? 갈릴리로 간단 말이야. 고기 잡던 갈릴리로 가요. 그리고는 제자들이 고기를 잡아요. 근데 고기를 잡는데 잡아요, 못 잡아요? 못 잡죠. 못 잡아요. 그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밤새 그물을 놓았지만 고기를 잡지 못할 때에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배 왼편에 그물을 내려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우리 복음서 읽으신 분들은 아실 거야. 배 왼편에 내려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렇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니까 많은 물고기를 얻어서, 처음엔 빈배였는데 만선의 기쁨을 가지고 제자들이 이제 물 바깥으로 나옵니다. 그때에 주님이 그들 향해서 기다리고 계시면서 뭘 준비하셨죠? 구운 떡과 그들이 잡은 생선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물고기를 그들의 앞에 조반으로 아침 식사로 내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제자 베드로에게 물으셔요. 뭐라고 묻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날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 번만 물으시는 게 아니라 그때 이제 베드로 대답하죠.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지 주님은 아십니다라고 대답해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줄 주님은 아십니다라고 대답을 하는데, 주님이 한 번 베드로의 대답을 들었으면 끝나야 되는데 몇 번에 걸쳐? 3번에 걸쳐 물으시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얘기했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서 그 사랑의 단어들이 서로 다르게 나와 있다는 거야. 헬라어 원문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첫 번째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는 아가페. 아까 아가페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 신적인 사랑 아가페로 물으셔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 제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제가 사랑하는지 예수님은 아십니다라고 대답을 하는데, 예수님은 아가페로 물으셨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이 4가지 중에 있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걸 잘 들으셨으면 이 네 가지 사랑의 대상에 따라서 사랑의 표현이 다르다고 했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에로스라 대답했을까요? 필레오라 대답했을까요? 스톨게라 대답했을까요? 아가페라 대답했을까요? 예? 필레오. 아까 필레오가 친구 간의 사랑이기도 하지만 또 뭐라고 그랬죠? 스승과 제자 간의 사랑에서도 필레오로 대답했다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아가페로 물으셨으면 베드로도 아가페로 대답할 것 같은데 아가페로 대답하지 않고 필레오로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내가 선생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 아십니다라고 아가페로 물은 주님의 대답에 필레오로 대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물어보시는 거야. 베드로야, 네가 나 아가페 해? 물으시니까 이때도 베드로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필레오로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아가페로 물으면 베드로도 좀 아가페로 대답하면 좋은데 필레오로 대답하는 거야. 근데 왜 그랬을까? 왜 필레오로 대답했을까? 베드로의 마음은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가득 넘쳐났을 거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충만해서 나도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였지만 그는 이미 예수님을 어떻게 3번이나 부인하고 배반하고 배신했던 자신의 모습 앞에서 차마 아가페라고 대답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건 제 추측이에요. 베드로 그렇게 표현하진 않았지만 저는 그 마음이 아마 베드로의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내 마음은 아가페로 가득 차 있지만 필레오로 대답하지 못하는 그의 마음. 3번째 주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베드로야, 내가 필레오 하느냐? 아가페로 묻지 않으시고 필레오로 물으셨다라는 거야. 주님은 아셨지요. 베드로의 그 마음, 지금 필레오로 대답하지만 나중에는 그 사랑으로 가득 차서 순교의 길을 걷게 되는 베드로, 그 아가페의 사랑을 주님은 아셨다라는 거. 누가 그런 얘기를 또 해요. 이런 이야기, 이게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많은 본문의 이야기인데, 아니 예수님이 헬라어를 아시고 정말 그렇게 부르셨을까라는 물음을 던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헬라어 원문 성경에는 그렇게 서로 다른 사랑의 표현을 주님께서는 하셨다라고 이제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 여기에서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랑이 뭐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확인하셨던 그 사랑, 주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그 사랑이 뭐냐라는 거. 결국 우리가 앞서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행하는 온유한 사랑, 또한 죄 앞에 단호하고 엄격한 엄한 사랑, 또한 그럴 수 있지가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그러한 파격적인 사랑,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그러한 희생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무조건적인 주님의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희생적인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랑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사랑에 관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만큼이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대로 표현한,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이거든요. 9절까지 거기에 말씀해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거.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면에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말씀과도 같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9절 말씀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어떻게 나타난 바?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잖아요.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멸망치 않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살리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독생자로 하여금 우리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살리려 하심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하셨고 사랑하셨고 구원케 하셨다. 영화 한 편을 보려고 합니다. 짧은 영화입니다. 7분짜리 단편 영화인데 제가 예전에 설교를 통해서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 더 모스트라는 유럽의 이제 단편 영화인데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산의 영도다리 아시죠? 영도다리. 옛날에 영도다리는 어떻게 했냐면 다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어요. 다리가 올라가면 뭐가 지나가요? 배가 지나가요. 다리가 내려가면 뭐가 지나가요? 자동차가 지나가요. 유럽에는 이런 다리들이 꽤 있나 봐요. 그러면 올라갔을 때는 배가 지나가지만 내려갔을 때는 기차나 차들이 지나가는 개폐식 다리가 이제 많은데 그러한 개폐식 다리의 관리자인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그 일터로 왔는데 그때 이루어지는 안타까운 사건을 이제 그리고 있는 영화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찌 보면 이 고난주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러한 그 사랑이 이 영화 속에 잘 녹아져 있는, 잘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한 7분 정도 되는 영화인데 우리 영화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Když svítí, tak víš, že na tebe někdo myslí. Ty jsi hlava. A ty doopravdy. Víš co? Bychom museli zrušit WC. Za hodinu pojede vlák, jo.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čoupátka, jo?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Jo! 30 minut sedět, nikam neběhat. Jo, jasně. Tati, ten vlak jede moc brzo! Láď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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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áďo!
Máte oheň? Oheň. I'm sorry. You are a nice boy, but I'm too beautiful for you. Goodbye, Brad from America.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아버지가 아들을 내어 주었던 그 마음 또 그 사랑이 이 고난 주일 또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와 죽으심을 또한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이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김여일 목사님이란 분이 계셔요. 이분은 서울에서 이제 목회를 하시다가 선교사가 되신 분입니다. 65세에 선교사가 되셨는데 그에게는 이제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신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이 몽골에 이제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몽골의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되는데 이제 단기 선교 그 가운데 일 가운데 아마 교회 지붕을 공사하는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 지붕을 공사하는데 그만 그 고압선이 있는 걸 모르고 이제 감전사하게 돼요. 그래서 20대 초반에 우리 신학생이었던 젊은 아들이 몽골의 단기 선교를 떠나서 거기에서 사고로 이제 죽게 되는 거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떠나보낸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충격과 슬픔과 그 아픔으로 이제 얼룩져 있었는데 그 아들을 몽골 땅에 그냥 묻었대요. 그리고는 이 목사님이 65세가 된 이후에 교회를 은퇴하고 자원 은퇴하고 몽골 선교사로 파송받아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신학교를 만들어서 자신의 아들은 그곳에 묻었지만 몽골의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시면서 귀한 선교의 사역들을 감당하시는 거죠.
선교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 아들 떠나 보낼 때에 그의 심정을 하나님이 이루어하실 때에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그 아들을 내어주셨던 아버지의 마음을 자신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실 때에 그로 하여금 몽골에서 그러한 사역들을 이루어 나가도록 이끄셨다라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많은 이들의 그러한 희생과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어가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너무나 편한 사랑, 너무나 이기적인 사랑, 너무나 쉬운 사랑, 또한 자기의 만족감을 채우는 사랑 앞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의 이기적인 사랑으로만 사랑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더 희생하고 더 손해보고 더 불편하고 더 수고로운 그 사랑을 우리에게 하라고, 그래서 그 온유한 사랑으로, 엄한 사랑으로, 또한 파격적인 사랑으로, 그 희생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에게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저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사람을 살렸던 그런 놀라운,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러한 큰 사랑은 아닐지라도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희생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어떤 삶일까? 오늘 우리에게 부부 간에도 가족 간에도 희생적인 사랑을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가 그런 서로의 주도권을 놓고 서로 싸우고 서로의 마음을 생채기 하면서, 그래서 누가 잘했냐 누가 못했냐를 이야기하면서 서로 싸울 것이 아니라 부부 간에도 가족 간에도 희생적인 사랑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 70대 노부부가 치킨 한 마리를 놓고 먹다가 싸움이 벌였어요. 이혼을 하냐 마냐까지 이야기가 나왔어요. 알고 봤더니 치킨을 시켰는데 그 치킨을 시키면 뭐가 따라서 나오죠? 무가 나오잖아요. 무. 근데 이제 그 물을 버리고 그 물을 먹으려고 그 70대 할머니가 무에 그 물을 버리러 간 사이에 그 할아버지가 치킨 다리 2마리를 다 먹은 거예요. 할머니가 너무 화가 나는 거야. 할머니가 이제 우리 이혼하자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얼마나 어이없어요. 한 마리 더 시켜. 끝까지 그 한 마리 더 시켜서 먹으면 되지. 닭다리 먹은 거 가지고 이혼하냐 마냐를 이야기하는 게 너무 황당하잖아. 근데 할머니 입장에서는 당신이 나를 그렇게 대해왔다라는 거야. 다리를 못 먹어서가 아니라 나를 존중하지 않았고 나를 배려하지 않았고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 닭다리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는 얘기.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합니다. 우리가 가족 간에도 부부 간에도 또한 우리가 얼마나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좀 더 희생하고 내가 좀 더 그를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사랑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 두 번째는 친구와 동료 간에도 희생적인 사랑을 하십시오. 우리가 보상심리라는 게 있어요. 누군가에게 뭔가를 주면 거기에 따른 대가를 바라는 보상심리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특히나 친구나 동료 간에는 더 그래. 야, 내가 너 이렇게 줬는데 야, 이렇게 준 만큼 나한테 돌려줘야지. 결혼 축의금 같은 경우도 그 사람이 10만 원 했으면 나도 10만 원 해야 돼. 내가 10만 원 했는데 상대방이 5만 원만 했어. 야, 얘가 나를 무시하나? 이런 마음 들잖아요. 그거 가지고 싸우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 안에는 그런 보상심리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 보상심리가 제대로 채워지지 않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 아십니까? 보복심리로 바뀐다라는 거야. 네가 이랬단 말이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한단 말이야? 봐라. 그래서 보상심리가 보복심리로 바뀐다라는 거야. 오늘 세상 그렇게 보상과 보복의 심리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친구 간에도 동료 간에도 이웃 간에도 희생적인 사랑을 하는 우리 모두가, 그래서 더 준 만큼 받지 못할지라도 더 손해볼지라도 내가 더 수고할지라도 내가 그러한 사랑으로 다가서는 것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라는 것.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해서 희생적인 사랑을 하십시오. 얼마 전에 기아대책기구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교회 모 권사님이 기아대책기구에서 그런
저기를 후원을 하고 계시는데 연락처가 어떻게 잘 누락이 돼서 연락을 하려고 하는데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전화를 준 거예요. 알게 모르게 어려운 이들을 돕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심을 보게 됩니다.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돕는 이들. 얼마 전에 사진 하나가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줬어요. 여러분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가자 지구에 있는 한 젊은이였어. 청소년이었어. 17살 되는 학생이었어. 근데 소아마비를 앓고 있어. 근데 피난도 못 가. 그래서 이제 어느 병원에서 이제 얘가 치료를 받고 있는데 치료를 받을 수 없으면서 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몸이 빼짝 말라가는 거예요. 정말 피골이 상접한 그 모습으로 그 아이의 모습이 결국 그 아이는 죽게 됐어요. 치료를 받지 못하고 영양실조로. 우리의 주변을 돌아볼 때에 나의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의 일 가운데는 큰 슬픔을 겪고 있고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큰 아픔을 겪고 있고 전쟁과 기여와 고통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희생적인 사랑을 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일을 위해서 희생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스리랑카 선교사님이 오셔서 귀한 선교 보고와 함께 은혜의 말씀들을 전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선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수고하시는 많은 이들의 헌신과 수고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같이 응원하고 또 협력하고 후원하면서 우리가 함께하는 그 주의 일들을 위해서 같이 가야 한다라는 사실. 그것은 누군가의 몫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몫이고 교회가 성도가 함께 짊어져야 될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몫이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해서 복음서를 통독하고 필사하고 또 금식하시고 작전 기도하는 가운데 드려졌던 그 헌금은 특별히 이제 어려운 우리 교우들, 특별히 수술 받는 이들,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우와 또 우리 주변 이웃들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어질 예정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 여기서 얘기하는 사랑이라는 것이 희생적인 사랑이 정말 크고 대단한, 우리는 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의 삶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그 온유한 사랑 가운데 죄 앞에는 단호하고 엄격한 사랑으로, 엄한 사랑으로 또한 그럴 수 있지가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그러한 파격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다가설 때에 서로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러한 희생적인 그 아가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주변이 우리의 사회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함께 다가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 희생적인 사랑을 깨닫게 하소서, 또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행하게 하소서, 희생적인 주님의 사랑의 통로 주님의 일꾼 되게 하소서. 우리 그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하셨던 그 온유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제 앞에는 단호하고 엄격한 그 엄한 사랑으로 다가서게 하시며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그럴 수 있지가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으로 나아가는 귀한 사랑이 있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더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가운데 더 희생하고 더 수고하고 더 손해보는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으로 또한 우리의 주변을 아름답게 변화시켜가는 그러한 세상의 살만한 사회로 바꾸어가는 귀한 사랑의 통로, 사랑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는 것 아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그 마음을 심어주시고 우리 안에 그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을 이루게 하신 줄 믿사오니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넘쳐나는 복된 날 귀한 날 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도 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러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차갑고 냉혹하고 엄혹한 이 시대 앞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서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얼어붙었던 땅이 다시금 풀려지고 그래서 막혔던 것들이 다시금 열려지는 귀한 역사가